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은 이 땅에서 형통이나 행복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해준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의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복음이란 말에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복음의 본질은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처음 듣는 소리,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에 병도 고쳐주셨고 또 이적도 행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거 선지자들이 행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하신 일은 바로 영생을 열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병은 고쳐주었지만은 영생은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 갈래 길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낙원을 거쳐 영생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에 따라서 간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또 율법도 없고 선악을 아는 양심도 없는 자들, 즉 불신자들은 무적행위를 거쳐서 지옥에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이 세 갈 길로 가는데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겁니다.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리를 쫓아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양심의 소열에 따라서 수행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호련히 변하거나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를 뵙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지폐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에 따라 선악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은 일회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되는 것이지 죽었다가 또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즉 호흡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목숨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체력을 연장합니다. 단련하고 보약도 먹고, 물론 그렇게 해서 수명을 명령만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얼굴이 주름이 없어서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고 듣습니다. 기분은 좋게 들릴 줄 모르지만은 그거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은 창세 이래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육체에 입으신 후에는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느 누구도 다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바는 사실 대단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회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숨을 쉬는 것도 보았고 생선을 구워 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할 때 우리 또 깨끗한 몸을 갖는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육체를 함부로 해성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몸에다가 막 문신을 했는데 나 참 젊은이들 참 그리고 또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왜 그렇게 자꾸 문신을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문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몸에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이름을 새기지 말고 그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거든요. 문신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저주가 들어오는데 가난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맨 마지막에 회개치 않을 때 말로가 자살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신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의 경우와는 달리 죽었던 그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의 영이 몸으로 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육체가 화장태에서 재로 변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에는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부활할 것도 없이 영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들은 부활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아프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하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주님 나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매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계시록 7장 4절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는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오랜 세월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겨우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여기 또 14만 4천 명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이라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예? 12지파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조합해가지고 돈 많이 나면 12장에서도 당로로 만들어 주시고 돈 없으면 14만 4천 겨우 그것도 충성하고 모든 걸 다 준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입맞은 자 있는데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아멘. 만약에 14만 4천 명의 그 안에 우리 국한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갈 사람 몇 명 있고 저부터 못 들어가요. 저부터 뭐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 빽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그렇다고 뭐 힘이 셉니까? 뭐 그렇다고 헌신을 할 때 목숨까지 버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게 안 따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좀 정신들 차리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실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여서 아무거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현혹돼서 저기 신천지에 방문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 방문하시려고 대답들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접하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뭐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동양의학의 사상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교 문학가에 있기 때문에 뭐라냐면 죽어서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소설책일 뿐입니다. 왜? 아직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갔기 때문에. 그 가보지 못한 곳을 상상으로 적어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법 아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천주교도 성경을
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의 교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상에서 아주 독재 중에 독재 있는 저 김일성 저 일가들이 만들고 있는 그 법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을 자작작색을 한 거예요. 김일성이들이 만들었던 것은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 10계명을 유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기문을 강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법을 민수기나 출애굽에서 어떤 그서 발표해가지고 그 강경적인 법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전부 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법이죠. 그러나 성경은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해서 복음이란 말, 그 말에는 기쁜 소식, 할렐루야, 굿뉴스,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란 말은요 처음 듣는 소식이란 뜻이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처음 듣는 소식. 어떤 학문으로나 어떤 전설으로나 어떤 구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처음 들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 그가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게 복음. 처음 듣는 소리.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처음 듣는 소리,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보증이 있나요, 없나요? 보증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는데 어찌 천국 들어가려고.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죽음이 없어요. 아멘. 심판이 없어요. 죽었더라도 사망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영생,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내가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자신의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 과거는 나는 죽었고 아멘. 이제 예수로 살아났다.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아직도 믿음을 굳건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내 목소리가 희한해. 다시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오늘 부활 안 하실래요? 삶은 달걀 드릴까요? 삶은 달걀의 일할 가르치죠. 왜 추수감사절 때 삶을 내가지고 주시지 않으세요? 아니 생 달걀을 주셔야지 집에 가서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지 뭐 오리를 만들지 만들 건데 왜 꼭 삶아서 부활절 때 그거 주냐고요. 모르시죠? 먹으라고요? 잡수시라고요? 아니에요. 그 삶은 달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죽었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삶아서 완전히 뭐예요? 생명이 사라진 것처럼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든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을 건들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해척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깡패였어. 아주 유명한 깡패야. 얼마나 무섭는지 막 사람도 죽이고 말이요. 막 나쁜 짓 많이 했어. 죽었어. 죽었는데 무서워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죽은 시체를 무서워한다면 바보요. 죽은 시체는 어떻게 가도 발로 한번 턱 치. 이거 과거에 좀 잘하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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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과거의 생각, 과거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버리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이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사는 것은 우리가 손하영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하영이의 과거에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덤으로. 뭘 욕심이 그래 나노.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걱정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주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리셨어요. 꼭 죽어야만 천국 갑니까? 살려주셨잖아.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있는 거야.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삶아가 죽은 그 뿅아리 생각하지 말고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거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고백이 자꾸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난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아멘. 이거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니까 자꾸 영원히 가지 못한 돈 달라고 하고 집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에 네 생명이 있음을 네가 아느냐? 네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심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은 네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생기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을 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보너스. 좋잖아. 덤. 콩나물 한 송이 2,000원짜리 덤으로 주면 얼마나 기쁜데. 기쁘잖아. 이야, 자전거 내가 그래도 나 1,000원짜리 샀는데 2,000원짜리 샀는데 한 주먹 더 주더라고. 막 아이고 로또 복권 5,000원짜리 걸린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날뛰어요. 저집 가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목사님 어때 부활절이 지났는데 이 얘기합니까? 예, 지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났다고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할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시편 1.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입술로 부정적인 말로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수백 명이 보았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 본 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뭔 얘기냐면요 아까 사도행전 1절 4절은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부활하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할렐루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들어가지고 자꾸만 부부싸움 거 얘기하지 말고 철회하면서 자꾸만 말에 집주인과 싸우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거냐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금요 철회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40일 작정을 하시든지 금식을 해가지고 하시든지 뭘요? 아버지의 약속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름 불렀을 때 주님 하는 순간 여러분도 호련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드셔서 성령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았을 때 성령이 오시는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명절이 끝날 즉 오순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뭐 생수가 터집니까? 꽉꽉 다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그 관을요 누가요? 말씀으로 계속 뚫었더니 이 안에서 누가요? 용서된 성령께서 시원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는 것처럼 시원함이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지금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생수의 강을 초청하실래요? 지금 하시려면요 믿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넘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는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에서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내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들어가리니 보내리니.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사는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 참 우리 권사님 이쁜 줄만 아는데 머리를 그렇게 했어. 권사님
새 생명이 있지요? 아멘. 왜 근데 기쁨이 없어요? 새 생명이 있는데. 인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과 맞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고 명해라. 취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환경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몸속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가정에 가난을 만들고 나의 삶 속에서 방해했던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리란 얘기예요.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가시면 누구 안에 가시면요? 우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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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나는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는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는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안에 성령이 누가 계신 것처럼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 자입니다. 아멘. 죽은 자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만드시고 감독자를 세워 교회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이거는 교회 당이고 그래서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 여섯 교회, 일곱 교회, 여덟 교회, 아홉 교회, 열 교회, 11개. 우리 큰 교회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건물 보면서 하나님 교회 주세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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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입은 농담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자녀의 입술은 농담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농담거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그 농담이라는 말도 표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서 말했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원칙이 있어요. 뭘 하고 싶다면 하시고자 하면은 입술로 먼저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받들어 이 부담감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제가 이 분회장이 됐어요. 분회장이 안 한다는데 시키네요. 그런데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보면 다 목사님들이 만나는 거 보면은 하다가 안 되면 실수라고 하고 농담이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새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잠 못 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좀 딴 데 좀 데려다 주셔요. 이리 나갈까요?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려니까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돌렸어요. 주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은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부담감을 안 가지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다면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에 거하신 성령님을 여러분 배제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가 성령께 일어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는데 왜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슬퍼하세요? 자꾸 근심하고 슬퍼하면 성령을 회방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뒤늦게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옆에 계시는 성령님 천국만 보지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티켓을 끊어놨어. 이미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아멘.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난 영생이 있다. 아멘. 나는 부활이 있다. 아멘.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혼혈인체이시면서 나를 지키신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끊을 거 끊고 아멘. 버릴 거 버리고 아멘. 자를 거 자르고 없앨 거 없애고 성령님 기분 좋도록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